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했습니다. 먼저 구분하는 헌신을 요구하시.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BC 9세기경에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인 아합 왕 때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사르밧의 한 여인이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만 그의 삶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함께 하셨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당시의 배경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아합의 왕은 시드니 왕자이자 그리고 바알의 제사장인 엣 바알의 딸인 이세벨 결혼합니다. 그런데 입양 여인과 정략 결혼을 했는데 그 여인의 말을 듣고 나서 바로 이스라엘 땅에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만듭니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고 바알의 산당을 지어놓고 그곳에서 단을 쌓아 우상을 숭배하도록 권했던 것이 아합 왕 시절인 것입니다. 이토록 우상을 권장하고 우상 숭배를 했던 그 당시를 하나님께서는 심판하기 위해서 엘리야를 보냅니다. 그래서 아합에게 바로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수년 동안 비를 내리지 않고 가뭄을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바로 이같이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말씀하자 아합 왕은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들은 것이 아니라 자기를 공격하는 것을 생각하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군사를 파송합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의 칼날과 이세벨의 칼날을 피해서 그릿시냇가로 들어가는데 하나님은 그릿시냇가에 있는 물을 마시게 하고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 떡과 고기를 공급하셔서 그의 삶을 연명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그리고 또한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그를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깊은 그릿시냇가에서 그 어려움과 죽음의 고비를 피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오래 지났습니다. 몇 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만 그릿시냇가도 마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른 이 그릿시냇가에서 다시 그를 나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하시기를 너는 사르밧으로 가라는 겁니다. 사르밧 지역에 가면 한 홀로 된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쓸 것을, 너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기로 말씀하셨으니까 바로 그곳에 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드디어 사르밧으로 갔습니다. 이 사르밧에 한 여인이 와서 그를 정말 마지막 자신의 남은 양식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이제는 먹고 죽음을 기다리려고 지금 나무를 줍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물을 청하고 나서 그 뒤에 자기를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마지막 자기를 위해서 만들 그 음식을 순종하면서 주의 종에게 드렸더니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만 하나님은 그의 삶을 축복하여 주셔서 가뭄이 그치기까지 비가 내리기까지 하나님은 그의 삶을 축복하시고 그 가정과 함께 하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영적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어려운 시기에 찾아온 한 선지자가 무리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요구에 대해서 순종했더니만 하나님이 그의 삶에 역사하셔서 나중에는 그 삶을 책임져 주시 이끌어 주셨다는 것이 마지막 교훈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우리 인생의 길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17절에 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고 했어요. 그렇죠. 엘리야가 지금 그릿시냇가를 떠나서 사르밧으로 옮긴 것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 것이죠. 그리고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곳에 가면은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자, 엘리야가 사르밧 지역에 간 것도 그리고 한 여인을 만난 것도 그리고 홀로 된 여인은 바로 같이 엘리야를 대접하고 함께 머물게 한 이유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여인은 굉장히 무시받고 있던 사람입니다. 남편이 없다는 것은 사회에서 거의 버림받은 것이고 가장 비천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 속에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은 사회 속에서 가장 비참한 삶을 살고 가난한 삶을 살고 그리고 천대받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무시당한 인생에 불과했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바로 엘리야를 그 가정에 보냅니다. 그리고 그에게 무리한 요구로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귀한 축복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8절과 9절에 보면 엘리야가 바로같이 가라고는 주님 말씀에 순종해 갔습니다. 왜 갔습니까? 예비하신 뜻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엘리야를 보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비하신 주님의 뜻과 주님의 귀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순종할 때 주님 역사하심이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 가정에 가서서 그 처지를 알림에도 불구하고 가서 떡을 만들어 먼저 내게 가져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순종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여인이 순종할 수 있었던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철저히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주님의 섭리와 손길이 우리의 삶에 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 어려운 시기에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시지? 어려운 시기에 왜 이것을 하라고 말씀하시지? 왜 이때 나에게 그것을 하라고 목사님이 나에게 부탁하고 있지? 그리고 임명하고 있지? 여러분,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철저한 계획 속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여인은 하나님, 우리도 지금 먹고 살기 힘든데요. 이것은 마지막 떡인데요. 이걸 먹으면은, 이걸 주고 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런 사정입니다. 아주 절박함 속에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가정에 엘리야를 보낸 것도, 그리고 그 가정에 머물게 한 것도, 그 가정에 떡을 유구한 것도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삶에 어떤 역경이 있던, 어떤 환경이 닥치던, 우리의 삶의 믿음으로 가는데, 순종하며 가는데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자비한 손길이 있고 주님의 세비한 손길이 있고 주님의 간섭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따랐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계십니다. 내 가는 길을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 갈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고 왜 그런지, 왜 이런 것이 있는지, 내 삶에 이런 고난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는지, 왜 우리에게 건축해 하시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철저히 당신의 계획과 뜻 가운데 우리를 때는 그곳에 가게 하시고, 그곳에 머물게 하시고, 또 그분을 만나게 하시고, 그런 결단을 하게 하시고 헌신케 하십니다. 그건 주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계획 가운데,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먼저 구분하여 헌신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오늘 13절에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해서 작은 떡 한 개를 만들고 네 개를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해서 만들라 하겠어. 우리 여기서 주위에서 볼 두 단어가 있습니다. 먼저와 그 후인 것입니다. 그렇죠. 먼저 작은 떡 하나입니다. 이 작은 떡 하나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마지막 자신들의 가족이 먹을 수 있는 한 줌의 밀가루와 기름 약간입니다. 여러분, 이 작은 것 하나라는 것은요, 자신의 마지막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입니다. 이거 주의 종에게 드리고 나면, 하나님께 바치고 나면 자신들은 먹을 것도 없고 그리고 마실 것도 없는 것입니다. 죽음밖에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바로 이 작은 것 하나입니다. 그러면 그의 모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너의 그 모든 것, 남은 것 먼저 드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보면요, 엘리야는 참 인정머리가 없습니다. 그의 사정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들의 마지막 만찬을 빼앗아 먹습니까? 이거죠. 인간적인 생각에는 도무지 우리가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이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홀로 된 여인과 그의 아들의 마지막 식사까지도 바치라고 하십니다. 여호와 계신 거죠. 인간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고 인간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무지 그럴 수 있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나를 위해서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네 개를 가져오는데 그 후에 라겠어요. 여러분 먼저 가져오고 나면은 그에게 남는 것은 무엇이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겁니다. 이유는 둘이는 굶어야 됩니다. 만들 수 있는 밀가루도 없고 만들 수 있는 기름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먼저 나에게 가져오면은 그 후에 내가 너를 위해서 만들 수 있는 떡과 그리고 기름, 가루와 기름을 내가 공급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요, 바로 이와 같이 그가 먼저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나중을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너 먼저 하나님께 드렸느냐? 아무것도 없지. 그러나 그 후는 나를 이자고 믿고 드리면 내가 책임져 주겠다는 겁니다. 그 후에 계속해서 너와 내 아들을 위해서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네가 너와 네 아들을 위해서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주님 앞에 먼저 드리는 신앙이 있으면 내가 책임져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지금까지는 나만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까? 이 여인도 나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내 가족을 위해서 나무를 줍고, 그리고 또 내 가족을 위해서 밥을 짓고, 내 가족을 위해서만 수고했습니다. 나와 내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에게 말씀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니다. 이제는 정말 네가 하고 있는 이 시간들, 하고 있는 수고, 하고 있는 모든 것이 먼저 주님께 구분하면은, 나를 위해서 일하고 헌신하면은 내가 그 나머지는 책임져 준다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그 애는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렇죠. 작은 떡 하나라는 의미가 그것입니다. 우리가 시간도 그렇죠. 이 여인이 지금까지 시간을 누구를 위해서 투자했습니까? 나를 위해서 투자한 겁니다. 엘리야를 만나기 전에 그는 무엇을 했습니까? 나를 위해서 나무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만나기 전에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와 나와 내 자녀를 위해서 철저하게 떡을 구웠습니다. 일도 그래서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먼저 나를 위해서 수고하라고 했어요. 네가 나만을 위해서 살았던 삶에 이제는 나를 위해서 네 삶이 뭔가 바뀌면은, 나를 위해서 헌신한 것이 먼저 있으면 내가 그걸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 여인이 이전에는 나뭇가지를 줍는데 자기만을 위해서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나서 그 나뭇가지를 주울 때 엘리야를 위해서 주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떡을 빚었습니다. 말씀 가운데 순종해서 자기의 시간과 헌신을 드렸더니 자기만을 위해서 떡을 굽고 나무를 주었으면 그거 먹고 나서 죽음밖에는 기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시간도 드리고 자신의 헌신도 드렸더니만 하나님은 남은 삶, 그의 삶에 풍족하게 먹도록 책임져 주었습니다. 이게 삶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원리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먼저 요구하실 때 구분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그 헌신과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작은 떡 한 개 만들어서 내게 가져오라겠어요. 지금까지 빚은 것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습니까? 나와 내 가족입니다. 지금 그 여인이 주스러 갔던 나뭇가지는 마지막 그 밀가루 한 줌과 기름 조금 가지고 마지막 만찬을 위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기뻐서 했겠습니까? 나뭇가지를 줍지만 근심해서 했을 것입니다. 이거 먹으면 어떡하지? 이거 먹고는 어떻게 살아가지? 당장 다음 끼부터 내 아들이 울면 어떡하지? 우리 가족 어떻게 살아가지? 이 막막함 속입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그 예고가 왔습니다. 네가 작은 떡 하나 먼저 나를 위해서 드리라는 겁니다. 바로 나를 위해서 먼저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그 떡을 좀 만들어서 내게 먼저 드려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는 자기를 위해서 떡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떡을 빚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드렸더니만
하나님은 그의 삶에 3년 동안 이후에 비가 내리기 전까지 그의 가정에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도록,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의 삶을 축복하여 주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아들이 죽었을 때 하나님 그 가정에 함께 하셔서 아들도 살려 하시고 보호하여 주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나만을 위해서 살려고 합니다. 내가 책임지는 것 같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여인에게 요구하신 것은 네가 믿음을 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는지, 너희가 구분된 삶을 언제나 살아가는지, 먼저 요구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지를 테스트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에 합격하고 나서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만 하나님 그의 삶을 축복하셔서 엘리야, 그리고 홀로 된 이 여인, 그리고 그 아들이 3년 동안 비가 내리기까지, 그리고 곡식을 거둘 때까지 하나님이 그 삶을 축복하셔서 함께해 주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 헌신은요, 우리에게 빼앗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큰 것을 축복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썩어질 우리 육신, 그리고 지나간 우리의 시간들, 우리의 삶의 재능, 우리만을 위해서 허비하고 수고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나는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수고하면은, 나를 위해서 헌신하면은, 나를 위한 삶을 살면 내가 너희 삶을 보장해 주겠다는 겁니다. 네가 네 삶을 이끌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지만 너희 삶을 주님께 위탁하고, 그리고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순종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보장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먼저 헌신을 요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라겠죠. 여러분, 제가 가장 큰 은혜는 먼저와 그 이유입니다. 그렇죠. 먼저 요구하셨어요. 그렇죠. 엘리야는 먼저 그 여인에게 요구한 것입니다. 그 여인은 지금 얼마나 궁핍한지, 굶주림 속에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그걸 드리라고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먼저 드리지 않으면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이 정말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엘리야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수고했어요. 그리고 빵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과 먹었습니다. 나머지 시간은 어떻게 보내야 되나요? 죽음밖에 없었습니다. 굶주림과 기어함과 허덕임과. 여러분, 3년을 어떻게 지납니까? 굶주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먼저 요구하셨습니까? 그것은요, 이 여인이 이 흉년 가운데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어와 굶주림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요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삶에 간섭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그 삶을 책임져 주기 위해서 먼저 내가 주님께 먼저 드리라는 겁니다. 먼저 주님께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여인의 남은 것을 빼앗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야도 그 여인의 마지막 먹을 것을 자기가 배부르기 위해서 그걸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그 길이 그 여인의 마지막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길이고, 하나님이 그 가정에 역사하셔서 아들의 죽음도 바로 이 같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고, 굶주림 속에서 주님의 축복을 만끽하면서 그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과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었기 때문에 먼저 네가 하나님 앞에 구분하여 드리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얼마나 구분하여 드리고 있습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우리 어머님의 구분하는 신앙을 보았습니다. 우리 어머님은 늘 하루하루 지나고 나면요, 먼저 구분했습니다. 저희들은 자라나면서요, 늘 어머니가 하루하루 그날 하나님 앞에 정산을 하고요, 그리고 철저히 11조도 떼고 감사한 것도 떼고 물질을 구분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걸 늘 보면서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같이 구분된 삶, 하나님 앞에 먼저 구분할 수 있는 삶,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서 헌신이 되었던, 시간이 되었던, 물질이 되었던 주님께서 구분하던, 우리가 먼저 구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 미래를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늘 살다 보면 부족합니다. 물질도 부족하고요, 시간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요구하심에 대해서 늘 뒷전에 밀어놓습니다. 내가 쓰기 바쁘고 내 시간 내가 활용하기 바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더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구분하라. 너희들이 먼저 할 때, 우선순위를 먼저 두고 있을 때 그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우리의 삶을 주님이 책임져,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물질도 누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청교도인들이 미국에 가장 먼저 도착해서 반은 죽었습니다. 그래 1년 동안 농사를 짓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자신들의 땀과 핏방울의 흔적입니다. 인디언과 싸워야 되고, 그리고 낯선 기후와 싸워야 되고, 풀뿌리와 나무뿌리, 그리고 모든 황량한 바위와 싸워야 됐습니다. 1년 동안 수고하고 나서 자그맣게 갖다 놓고는요, 수확물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들은 그의 삶 가운데 늘 먼저 구분했습니다. 자신의 집을 짓기 전에 먼저 주님의 전을 건축하고, 학교를 건축하고 나서 마지막에 자기의 집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늘 항상 믿음의 선조들이 했던 가장 우선순위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먼저 구분했죠. 먼저 주님이 구분했습니다. 저는 제가 늘 기억하는 것은요, 헌신적인 우리 어머님 세대의 신앙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연세 많으신 권사님입니다. 먼저 좋은 거 있으면 주의 종, 교회, 이걸 생각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김석영 권사님이라고 했습니다. 이번에 제가 교육전도 시절에 부장님이었습니다. 자기 아들이 있는데 이 막내 아들에게 늘 항상 뭔가 있으면요, 야, 목사님께 갖다 드려, 전도사님께 먼저 갖다 드려. 이것이 그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같이 귀한 신앙, 그들이 구분하는 신앙, 하나님께 먼저 구분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먼저 성별하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구분해 드리는 신앙을 통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간 것이 성경의 인물이나 사르반 여인이나 우리의 선조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구분된 믿음의 삶을 살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랬더니만 주님 어떻게 했어요? 그의 삶을 정말 축복해 주었습니다. 15절과 16절이면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의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도 없어지지 아니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삶의 축복입니다. 저는 그날 65년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갈막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권기전 장로님이 역사 자료를 정리하기 위해서 중요한 자료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걸 정리하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분들이 헌신한 대가가 있고 주의 등들과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피땀 흘리고 눈물을 바쳐 이 재단을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전을 건축한다니까 다른 분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성전을 건축합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동안의 눈물,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수고, 먼저 구분하는 것이 없었으면요, 성전을 건축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먼저 구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 믿음과 결단이 없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코 이 성전을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막막함 속에 네가 떠나라고 할 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바로 떠났듯이 우리는 주님 명령을 따라서 지금 성전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은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이 믿음의 결단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출발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헌신하고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들, 주님께서 구분된 신앙,
여러분에게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을 주님께서 귀하게 보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헌신한 사르반 여인,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축복하셨듯이 우리가 주님께 구분하고 정성을 다하고 먼저 말씀에 순종해서 구분된 신앙과 헌신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는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사르반 여인을 축복하셨듯이 더 큰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구분하는 신앙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간,